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막 무리들이 막 다가오고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5장에서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들을 보기는 보고 놀라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버려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그들에게 중요하지 그들에게 마음속에 그것을 의지하려고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비하고 좋아서 따라오긴 했는데 의지를 하려는 마음, 여기서 무엇을 의지한다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삶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파푸아 누기니아에 가면 바오밤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모양을 보면 참 재미있죠. 하늘을 향하여 뿌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나무를 거꾸로 심어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가 있다고. 여러분, 그 나무가 수명이 어떤 건 3,000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뿌리가 하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뿌리 곧 믿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게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곧 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건 가지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이 네 군데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씨가 드러나 있죠. 말씀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복음은 뿌려졌고 말씀은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그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막 옥토 같아요. 말씀을 막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밑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떨어져서 생긴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 들어왔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잠깐 견디는 믿음의 문제.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곧 넘어진답니다. 곧.
여러분, 잠깐 견디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기뻤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으로 좋다가 환난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경험했더니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곧 버려버린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탄이 확 집어먹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쁜 것 같아요. 말씀이 나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생기면 아유 뭐야 이거 말씀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 다녀서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사실은 그 신앙이라는 게 믿고 바라보는 건데 그 믿고 바라보는 게 마치 박해가 오면 확 돌아서서 점집 찾아다니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부류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그거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 곧 넘어지는 거예요. 곧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넘어지는 자다. 이유가 뭐라고요?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바위도 뚫어냅니다. 심지어 우단바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바위를 뚫는 믿음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위를 뚫어내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 무서워서 창조하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혼돈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혼돈했고 어둠이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올해는 성구 영신 예배가 주일날 겹쳐서 우리가 31일을 성구로 그리고 1월 7일을 영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된 코팅을 만들면서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모른다 해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고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뿌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 외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거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른 거, 이 어려움을 피할 거를 쫓아다닌다고 하면 중심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이외의 것을 찾아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 비유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19절,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어디에? 가시밭에 떨어졌을 경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 길가에 떨어졌으나 돌밭에 떨어졌으나 가시밭에 떨어졌으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뿌리가 자라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으니 가시떨기 나무 속에 무엇이 더 자라난다고 하면 그 믿음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산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 그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 여기 결실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결실하는 자로 모두 기뻐 단을 얻고 돌아오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아침 기도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잠깐 견디는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오늘 이 시간 밝히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뿌리가 있게 하소서, 믿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작성하신 내용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